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교회에서 또한 예배 우연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탄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성탄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어느 분이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처음 사가지고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거는데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안내 음성이 들립니다. 삐 소리가 나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안내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처음 핸드폰을 샀던 이 분이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음성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했기 때문에 메시지만 남겼던 것이죠. 처음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참 당황스럽고 어찌 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참으로 특이한 방법으로, 초자연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또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믿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에서 태어나신 것, 잉태한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아기를 갖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낳을 수 없었는데 낳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이 사무엘을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도 임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잉태하기 전, 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이 엘리사벳도 오늘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이 여인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찬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도 믿지 않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사자는 어땠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마리아는 그 당시에 13살부터 또 18살까지의 결혼의 정년기이기 때문에 나이가 아주 많아도 18살, 그리고 보통 13살에서 15살 정도의 여인, 또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아무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다가가시고 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진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라 나하고 청혼한 사람, 약혼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이 아니라 결혼한 것과 같이 그러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셉에게 오늘 아기를 가졌던 이 아내들, 이 마리아,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놀랄 일이었지만, 깜짝 놀랄 일이었지만, 세상에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 그가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사건이,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라면 믿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힘들어해야 될까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병들어 우리가 아파해야 될까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전쟁과 기근 때문에 고통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힘들게 하고 또 도둑질하고 또 폭행을 가하고 미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노력으로나 또한 명상으로나 또한 힘과 지식으로나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또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체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번이나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자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게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우리의 해답과 또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에서 내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나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에 나의 죄,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가 맡겨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 이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구원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제자들을 교육시키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에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마을에서, 우리 지역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는 자에게 내 안에서 성령이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구원의 때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이름 속에, 임마누엘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킴 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성악가입니다. 6.25 때의 한국 전쟁 당시에 두 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의 병사를 통해서 미국으로 데려가게 되고 미국의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그가 공부하게 되고 나중에 오스트리아에 가서 음악 공부를 하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찬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 킴 윌슨입니다. 한국 사람이죠. 그분이 찬양한 이후에 늘 간증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참 좋은 인도자는 내 앞에 100m의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계단이나 돌멩이가 있다는 것을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10년 뒤, 20년 뒤를 모릅니다. 그러나 참 목자가 되시고 참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한 발짝 한 발짝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믿지? 예수님이 내가 구원자인 것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의 날마다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떻게 믿어? 지금은 당장 확실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당장에는 두려움으로 또한 때로는 놀라움으로 그가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이해하고 이 땅 가운데에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도 지금 당장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주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과거에 다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하나 또한 하나하나 벗겨지고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고 날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탄절 아침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자이시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